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빠, 엄마라는 말입니다.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아빠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자랄 때에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입으로 옹알옹알 옹알이를 할 때에 엄마는 젖을 먹이면서 밥을 먹이면서 아빠는 사랑의 눈길로 안고 바라보면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엄마라고 해보라고, 아빠라고 해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엄마, 아빠라는 말입니다. 그 엄마, 아빠라는 말을 들으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는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녀를 낳아 길러본 부모들은 그 심정을 알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믿어질 때, 아버지로 믿어질 때, 그때에 하는 첫 번째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 사탄의 영, 악령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영, 아들, 딸이 되어지는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님이 가셔서 예비하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이 아버지가 준비하고 계신 것이 믿어지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병들지 아니하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활동, 믿는 사람의 활동, 믿음의 형제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 근원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 주일을 요한복음 3장을 강론하면서 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거듭남의 진리, 거듭난다는 말이 겐네데 아노덴이라는 이 말이 하늘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그걸 알아보지 못할 때에 거듭난다는 말은 육신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높은 장대에 십자가에 내어 달릴 것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다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요, 참 질서 있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가는 것을 보는데요, 그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일깨우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시면서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믿게 만드시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에, 그때에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올 때에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으면서 예배에 대한 올바른 깨우침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반드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 영적인 관계가 가장 튼튼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도를 보면요, 지금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팔레스틴이 있는 그 지역,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하마스와 극력 단체와 전쟁이 벌어져서 싸우고 있는데, 그 지도를 보면 지중해 바닷가로 길게 남과 북으로 연결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팔레스타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저 북한에서부터 이 남쪽까지 이렇게 쫙 동해안으로 이 바다가 연결된 것처럼 지중해 바다에 연결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팔레스틴이 3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세계 3도로 나눠져 있었다고요. 남쪽은 유대,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이 갈릴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쪽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지 되는데, 육로로 가다 보면, 그래서 요단강을 오히려 건너가지고 요단강 동편 쪽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시 유대로 갈 때는 그렇게 하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입니다. 722년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 위에 있는 시리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유대인 남자들을, 그때 그게 북왕국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있었고요. 그때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고요, 이방 남자들을 갖다가 유대인 여자들만 있는 나라에 이렇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방 남자와 유대인 여자가 해서 혼혈족이 태어난 거예요. 혼혈족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아담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의 중요성을 가지고 그 자존감을,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꺼려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 데리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그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지금 수가성에 이른 것입니다. 수가성은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는 세겜 성으로 불렸을 것으로 여겨지는 성입니다. 그 여러분 굉장히 유서 깊은 성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분부를 합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성에 이르게 될 건데 그 세겜에 보면 한쪽에는 그리심산이고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율법을 선포하라는 분부를 합니다. 그때 그 율법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리심산에 서 있는 6지파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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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될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잘못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축복하신다는 말씀에도 아멘 저주하신다는 말씀에도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도록 그렇게 분부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남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세겜성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6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우고 6지파를 에발산에 세우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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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말씀 앞에 했습니다. 그 산입니다. 그런데 그 호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세겜성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다 보니까 시간이 6시입니다. 6시면요 여러분 유대인 시간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굉장히 무더운 시간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가장 무더운 시간입니다. 그 무더운 시간인데 예수님이 그 수가성을 지나시다가 그 제자들 데리고 가시는데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피곤하셔서. 그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 그 수가성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신데 그때에 한 여자가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우물가로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을 보면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이 여자는요 깜짝 놀랍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여인이 볼 때에 그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보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말을 거는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반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을 거느냐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면서 이제 지금 그 여자를 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 이 말을 조금 더 지금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고 또 지금 내가 당신의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당신이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요 더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그 야곱의 우물은요 왜 야곱의 우물이냐면 야곱이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몰고 그 야곱은 족장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닙니까? 그때 양떼를 칠 때에 그 양에게 물을 먹이고 그 목자들 물을 먹던 그 우물입니다. 전통이 깊은 우물입니다. 그 굉장히 그 맑은 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이 우물의 깊이가 무려 41m입니다. 그리고 물 기를 그릇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요. 화장실까지도 물이 나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해가 잘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 시골 그 충청도 그 분이 거기에 자랄 때에 동네에는 우물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까운 우물에 가서 이제 각 산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집집마다 아무리 부잣집도 우물이 없었습니다. 수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펌프도 그 뒤에 나왔죠. 제가 어린 초등학교 다닐 시절만 하더라도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밥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빨래를 하려고 하면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길어서 하면 힘드니까 그 동부 밖으로 나가서 그 흘러가는 냇물가에서 빨래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 우물인데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 거예요. 아마 물은 그 길게 끈만 매달아 놓고 있고 물을 기를 그런 그 그릇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끈에다 묶어서 담궈서 물을 퍼올리면서 그 물을 기르면서 생활하는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래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지금 물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나에게 줄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야곱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을 마르겠지만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행실을 가지고 살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한낮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던 거예요. 근데 한 번 마시기만 하면 그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얼른 그럽니다. 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좀 주셔서 다시는 내가 이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때 예수님은요 거의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분부를 합니다.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지금 여인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될 것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근데 그 여인이 망설입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 보았고, 인생의 목마름 속에 이 남자랑 살아봐도 별것도 아니고 저 남자랑 살아도 별것도 아니고 그 남자를 5번이나 바꾸어 보았고, 지금도 남자랑 같이 살고는 있는데 그 남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게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금방 대답을 할 수 없어서 망설이다가 예수님이 그 분부에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일깨워줍니다. 당신 말이 참 옳습니다. 당신 말이 참 옳구려. 당신이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는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 정말 당신이 말이 참 옳습니다. 이 여인은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예수님이십니다. 생면부지, 지금 낯선 사람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자기 모습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셨네. 깜짝 놀라면서 여인은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선지자이십니다. 그 깨달음이 났을 때 이 여인이 묻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분으로 알아보았을 때에,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였거든요. 예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에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지금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유대인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 3대 명절이 되면 살던 동네에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올라갈 수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으로 축복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21절에 내 말을 믿으십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당신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입니다. 지금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도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릴 때가 올 겁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소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일깨우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24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자세를 예수님이 일깨우신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분이니까, 육신의 눈은 안 보이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도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이시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내용인데, 하나님께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신도 있지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혼도 육신 속에 담겨 있고, 그 혼 속에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래도 볼 수 없는 영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몸과 혼으로만 되어 있는데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영과 혼과 몸이라는 마음을 그렇게 성경의 구조를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영은요, 우리의 영은 가장 깊은 곳에 속 사람입니다. 안 보이지만. 그러나 실체 혼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는 것이 영입니다. 영이 혼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합니다. 가장 속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은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범죄하는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영이 죽습니다. 그래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성을 지는 죄인으로 출생을 하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영이 살아나야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 여기에서 그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 속사람 영을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그 영은 혼과 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율법서가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우리 영이 중심이 돼서 영이 다스리는 혼, 마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영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할 때에 푸뉴마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혼을 얘기할 때는요, 푸시케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soul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고요. 우리 몸은 이게 이제 살, 이런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flesh라는 말로, body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영에 지배하는 이 영과 혼과 이 마음이 다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진리,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진리 영어로 말하면 트루스라는 말입니다. 트루라는 사실이라는 사실한테 트루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진리는 건 뭐냐?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영이 중심이 돼서 혼과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알레데이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리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은 그 모습이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입니다. 영과 참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말씀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자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하시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지만 지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오신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 함께 오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성삼위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와 계십니다.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냐면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 예물 드리려고 하면 다 물질이 걸리면요. 제가 이 예물 드리는 헌금 설교를 제가 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구약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때는요. 그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빈손으로 와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때에 따라 송아지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그리고 비둘기든지 아니면 또 천열매든지 곡식을 추수한 곡식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올라와서 전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10분의 1 정도 드리면서 서원예물, 감사예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제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돈이 제일 필요한 것을 제가 알아요. 제가 돈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러나 돈보다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돈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 귀해요. 그 신앙,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산상보험 말씀하시면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보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2절 4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중에는 반드시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 좀 일찍 올라와서 한동안 함께 막 1시간 30분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러게 예배를 드리는 전혀 한 가지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근데 올라오면 예배 전에 올라올 때에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올라와야 돼요. 집에서도. 저는 주일날이면 좀 일찍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올 텐데 멀리서 오는 차를 운전해서 올라오는 분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올라올 수 있도록 운전대를 대신 붙잡아 주시고 평안 속에 운전을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먼저 올라오면 저는 그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성도들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런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드릴 건데 제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옥토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옥토가. 그 돌밭 같은 마음이 되지 말고, 길가밭 같은 마음이 되지 말고, 가시떨기나무 같은 마음이 되지 말고, 옥토가 하나님이 참 오셔서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 막 느껴지는, 하나님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꼭 하세요. 주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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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배영이한테는 지금요 좋은 차를 줘도 소용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10배 더 좋은지 서울로 가서 몇십억 나가는 집 주는 것보다 소용없어요. 제일 좋은 옷 사주는 것도 소용없어요. 대영이한테는 누가 가장 좋으냐면요, 아빠, 엄마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 없어요. 아빠, 엄마가 함께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직 조금 큰 손주, 중학교 3학년 되는 큰 손주에게까지도요 잘 징표한 게 뭐냐면요, 배송이를 사랑하고 배송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아빠, 엄마가 함께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이 없어요.
아주 아멘이 없어요. 전 세상을 살면서 깨닫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 나이를 먹었어도요, 친구들을 만나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만 누구 사는 사람을 만나면요, 뭐 얻어먹고 다니는 것보다는 내 주머니가 텅텅 비더라도 사주고 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럴 때 기뻐요. 뭘 얻어먹었을 때는요, 참 불편해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친구들, 형제들도요, 만날 때마다 밥 사달라고 하고, 만날 때마다 자기 주머니 안 하고요. 친구들 만나든지 형제들 만나든지 얻어먹기만 하려고 하면요, 친구가 안 됩니다. 불편해집니다. 굉장히 친한 형제라도,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도요, 밥을 몇 번 얻어먹으면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친구가 안 됩니다. 근데 아빠, 엄마는 어떤 분들입니까? 밥을 1000그릇, 10,000그릇, 더 좋은 것 사주면서도요, 자식들한테 바라질 않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힙니다. 하나도 바꿔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부모 다음으로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할아버지 된 데가 우리 손주들에게 뭘 이렇게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도 더 받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고, 챙기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 손주들한테는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일 것 같아요. 아빠, 엄마 다음으로.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요,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도 자기가 함께 해주시는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 부부 사이에 불편해지는 거,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거, 직장에 출근했는데 직장 동료들과 불편해지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어졌을 때에 그게 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서 화목해 지어지면요, 여러분, 원수와도 화목하며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살다가 세상살이 때문에 영적으로 막 곤고해지면요, 육신적으로 생활로 곤고해지면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좀 어떤가를 좀 보세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해결이 됩니다. 살다 보면 그 감정이 산이 있고, 그래서 아내와도 다툴 수가 있고, 그 자식과 부모도 다툴 수가 있고, 말도 안 들을 수가 있고, 형제들과도 불편해질 수 있고, 친구들과도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근본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경에 나오는 글의 신앙의 위인들에게 공통점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흡등되는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바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그랬고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제일 먼저 단을 쌓으며 제사를 드리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면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복음 전하다가 판모섬에 유배되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리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 기둥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득히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날 세상의 엿새 동안 엿새와 구별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꼭 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령을 따라 역사하실 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